말씀입니다. 사람도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잘 모르죠. 사람도 사람을 잘 모릅니다. 참 순수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사람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시다가, 그러다가는 그 목사님이 어떤 여자분을, 그 여자분이 자기를 좋아한다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보고 중매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그 남자와 여자 사이는 희한하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분이 나한테 꼭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처녀 총각 중매를 해도 한 번도 성공을 못한 내가 이게 호레비 가부 중매해가지고 중매가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만 하도 부탁을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하죠. 그 목사님의 생각하고 그분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러니 제가 아니더라 하니까 그 목사님은 안 그렇다는 거야. 안 그렇다고 다시 한번 전화하라는 거야. 원래 여자들은 처음에 거절을 다 하고 나중에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전화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전화하느냐고. 나는 목사 사모 같은 거 싫다고, 안 한다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그냥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거야. 이게 괜히 쓸데없이. 내가 참 희한하다. 이게 이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잘 속는 게, 처녀 총각들도 마찬가지지만 잘 속는 게, 자기 앞에서 빵긋빵긋 웃고 상냥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나를 좋아하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착각은 자유지만 망신은 대대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이라는 게, 이게 참 우리 인생 삶에 있어서 보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을 참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봅니다. 가끔씩 보면은 굉장히 친절하고 하루 있는 장소에서 좋은 말 하던 사람이 어느 한 시점에서 영 다른 말을 하는 거 보고 겁이 난다니까요. 이 사람이 참 무서운 사람이구나. 조금 전에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아주 그냥 그렇게 굉장히 그 자기에게 어떤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대하더니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반대하지 않고 나를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한다고 속는 거예요. 그 속에 간첩이 수두룩하게 들었어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두 마음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 가지고 있어요. 어느새 어떻게 변질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솔직히요, 정말 곤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총대로 나간 지가 한 20몇 년 이렇게 총회를 나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지도자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평상시에 계셨다가 선거철이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박 목사, 나는 박 목사만 믿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출마한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닌데요. 나는 목사님, 나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님 임원 투표해 줄 마음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참 양심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면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고 날 꼭 찍어주지
아예 찍어드리죠. 근데 속으로는 당신은 나 찍으면 안 돼. 내가 당신을 너무 잘 알아. 이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인간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그래요. 다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런 것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연약죄라 그래요. 연약죄.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주일날 하루는 주일날 교회를 오고 하루는 안 나와. 나중에 그 할머니를 만난 목사님이 할머니 진지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지난 주일날 도대체 어디 가셨어요? 말하기 곤란한데요. 아 그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 가셨어요? 절에 갔는데요. 절에는 왜 갔어요? 천당 갈란지 극락 갈란지 여기 못 가면 저기 가고 저기 못 가면 여기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오고 한 번은 부처님 앞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실제 얘기는 아니겠죠. 말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나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도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 너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결정해라.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날 그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뭐냐 하면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고.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는데 바알의 제단은 불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제단은 이 엘리야가 간절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끝이 나자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내려왔어요.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기를 뭐라 하냐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그게 바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저 가짜를 다 잡아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잡아라. 850명 다 잡았어. 죽이라. 백성들이 그냥 가짜 하나님 노를 하고 있는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될 듯 말 듯 믿을 듯 말 듯 교회도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어떤 데는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요 어떤 데 보면 하나님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사실은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 믿음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 때도 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도 있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면 그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 절대로 신앙생활은 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도 아까 웃기는 얘기로 하루는 교회 왔다 하루는 절에 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이 어떤 여건 어떤 형편이 처하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이런 마음 자세 각오를 가져야 돼요. 자 오늘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은 그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을 받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이 성공하면은 할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 여러분 사실 엄격히 보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교회가 어려워지죠. 요번에 우리 총회 강도사 고시 합격자가 반토막 났어요. 옛날에 강도사 고시 시험을 치러 가면요, 우리 시험을 칠 때에도 800명씩 쳤어요. 지금은 300 몇 명밖에 안 돼요. 신학교가요 엄청 쫄아들었어요. 적어졌어요. 여기 대구에도 대신대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신학교를 대신대 졸업하고 총신을 가서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신에 올라갈, 목사가 되려고 올라갈 신학생이 없어. 아주 지극히 적어요. 너무 적어.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자전거 타고 신학교 오는 신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양복 새 양복 입고 오는 사람 새 양복 입고 올 수가 없어. 야, 너 어쩌다 새 양복 입었냐? 너 오늘 한턱 내라. 그래가지고 새 양복 입고 왔다가는 그날 혼나요. 밥 사줘야 돼. 그러니까요, 참 뭐 전도사님들이 정말 옷차림새도 그렇고 밥을 새끼리 다 먹는 전도사님들이 잘 없었어요. 정심은 거의 굶고 이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총회 신학교에 가보면요, 총회 신학교에 학생들이 점심시간 되면 산에 올라가요. 점심시간에 밥 식권 사서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물 한 병 들고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그 산골짜기에 있는 데지만 사당동에 거기서 기도하면요 동네가 시끄러워. 그러니까 맨날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항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국료지책으로 한 게 뭐냐면 기도구를 만들었어. 전부 기도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도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산에서 그렇게 과음치고 부르짖고 찬송 부르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졌어요. 왜?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서 막 과음치고 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은요 그런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전사님들이 없어요. 전사님들이 자전거 타고 그래 오는 사람 없어요. 다 승용차 타고 와요. 다 승용차 타고 와요. 아버지가 뭐 장로님이시고 뭐 목사님이고 전부 다 자녀들 고생할까 싶어가지고 참 전도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 어려우냐? 고생하지 말아야. 덴번에 그냥 목사 될 때까지 전도사로 가서 봉사하지 말아야. 그 가와 교회 가가지고 돈 그 몇 푼 받는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전도사 생활비를 많이 줍니까? 그러니까 그냥 큰 교회만 내다보고 원만하면요 시골 교회는 안 내려와요. 이게 바로 한국 교회예요. 왜? 잘 사니까, 부유해지니까, 넉넉하니까 이제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다닐 때에 저 조암산 기도원 같은데 모악산 기도원 같은데 대부분 뭐 신학생들이야. 그 신학생들이 뭐 여름 방학 때 되면은요 그냥 그 능력 받아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막 전부 산에서 과음치고 하는 집사님들 다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전도사님들이 그냥 양복 입고 산에 와서 과음치는 사람들 다 전도사님들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던 것이 그렇게 그 배고프고 힘들고 하던 그런 한국 교회가 이제는 넉넉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이제는 말이죠 먹는 데 지장이 없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기도합니까? 안 해요. 요즘에 저도 기도원 집회를 가다가
이제는 나이를 먹으니까 기도원에도 집회도 오라 소리도 안 해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밖에 안 가네요. 후반기에 오라 할란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전도사님들이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니 집사님들도 거의 안 와요. 권사님들도 기도하러 안 와요. 와도요, 오면요 어떻게 오냐면 차를, 큰 차가 대형 차 가지고 와가지고 한두 시간 주여 쭉 하다 보면 어느새 보면 점잖해 가버려. 다 가버려. 기도원에도 조용해. 안 해요.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포도원 농사가 잘 될수록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느냐? 오히려 우상 앞으로 간다. 우상 앞으로. 죄를 짓는 장소로 간다. 세상으로 간다.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참 어려울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직접적으로 개별 기도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다, 저도 영양서북교회 온 지 34년째가 됐지 않습니까? 34년 이제 34년이 지나갔죠. 그래서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 영양서북교회 올 때에도 장로님들이고 뭐 권사님들이고 다 가난했어요. 다 가난했어요. 여러분 뭐 부자 있었어요? 우리 교회? 부자 없었어요. 다 가난했어요. 다 힘들었어요. 그러면 새벽 기 시간에 나오면 막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뭐 예배당도 하나 없이 비닐하우스 치고 시작했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전부들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요즘엔요 젊은 권사님들이요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 거의 뭐 어쩌다가 뭐 한 2명 3명 나오지. 예? 장로님들도 그냥 잘 기도하러 잘 안 나와요. 기도하러 나오면 무슨 기도했겠어요? 다른 기도도 많이 하셨겠지만 하나님 좀 우리 가정 좀 형편 좀 폐기해 주세요. 너무 먹을 것도 없고 힘듭니다. 물질 좀 주세요. 기도 안 해보신 분 있어요? 그런 기도 안 한 분?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넉넉하게 주셨잖아요. 이제는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꾸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할수록, 잘 될수록, 부유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데 점점 세상으로 가고 점점 더 세상 향락을 쫓아가고 육신적 쾌락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똑같아요. 남쪽 유다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에스겔서 8장에 보면요 명확하게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이게 뭘 말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섬겨야 되지.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 그 성전 안에 에스겔서를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24명의 제사장, 그게 대제사장이 포함이 되면 25명이에요. 25명의 제사장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손에 다 향로를 들고 저 동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동쪽은 태양신. 태양이 떠오르는 그 하나님을,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동쪽 태양이 떠오르는 대로 다 이 향로를 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이 보니까, 한상 중에 보니까.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됐으면 성읍의 그 장로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읍 장로를 70명. 이 70명은 이스라엘 국회예요. 국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장로들이에요. 그 이 70명의 장로들이 전부 손에 또 향로를 들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보니까 동쪽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더라. 담무스, 우상이에요. 우상. 담무스를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사람들이 우상 단무스를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마 어떤 이스라엘의 절기겠죠? 다 장로 70명 다 모이고 제사장 25명 다 모이고 해내고 그 큰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절기. 특별한 절기겠죠? 절기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한쪽 방에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여자들이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왜 울고 있느냐? 그 하나의 의식이에요. 제사 의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단무스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아세라를 섬기든지 섬기는 이 이방 세상 종교는 다 성적 범죄가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은 국민의 대표 70명의 장로와 또 영적인 제사장의 대표자 24명의 24반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그 성전 안에서 행음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이거는 계산할 수도 없는 초잡한 짓들이 있잖아요.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사람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치를 만한 장소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따위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뜯어버린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뜯어버린 거예요. 박살내버렸어요. 왜 박살냈느냐? 돌멩이 사이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보면은 벽에도 금을 입히고 무슨 떡상이든지 무슨 법궤든지 다 금을 입혔잖아요. 벽에도 다 금을 입혔잖아요. 돌과 돌 사이에도 세멘트를 사용한 게 아니고 거기다 금을 집어넣었죠. 그러니 나중에요, 다 뜯어서 그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돌 하나 겹놓이지 않도록 다 뜯어버렸다. 완전히 뜯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교회에 와 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 눈에 훤하게 보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정치인들 보면 하루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절에 가가지고 한 표 주십시오. 한 표 주십시오. 정치인들, 정치하는 사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옳게 믿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볼 때 국회의원들 중에 장로라 해도 무슨 집사는 빼놓고 장로라 해도 하나도 못 믿겠더라고요. 못 믿겠어. 정치인들 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 사람들이요 부흥하고 잘 되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할 건데? 하나님 뭐 하실 건데? 하나님 우리한테 뭐 할 건데요? 우리 농사 열심히 지어 농사해가지고 포도 농사도 잘 되고 밀도 잘 되고 우리가 무화과도 풍성한데 올리브 기름도 넉넉한데 하나님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시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왕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싫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분방한 것이 좋습니까? 신앙생활 얽매이지 않고 누가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찬송 부르고 싶으면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고 교회 가서 목사 간섭받지 않고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기뻐하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는 순간 그는 죽는 겁니다. 물이 암만 오염이 됐다 해도 그 물속에 살아야 돼. 물속에 살아야 돼.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촉 같으리로다. 시대적으로요, 하나님 없으면 양심도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무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약속하고 뭐 그거 믿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양심적으로 삽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한다고 그걸 믿어주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 산에 가보면은 산나물 있잖아요. 그죠? 산나물. 나는 그 참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산에 가보면 동리나물 가는 게 있고 삭간나물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동리나물을 산나물인 줄 알고 산에 갔던 사람이 밥을 싸먹고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동리나물이에요. 동리나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뭘 닮았냐면 곰치나물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곰치. 동그라요. 동그라. 근데 이 곰치나물은 조금 크지. 근데 이 초보자들을 가가지고 어이구 웬 곰치가 이렇게 많을까? 곰치나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귀해요. 근데 그거 잘못 뜯어가지고 밥 싸가지고 먹다가는, 산에서 먹다가는 병원에 갈 시간 없어요. 죽어요. 삭간나물이라는 게 있어요. 삭간나물. 이 삭간나물도 독초예요. 독초. 근데 꽃갈나물하고 비슷하게 닮았어. 그거 갖다가 나물 뭉쳐가지고 먹으면 돌아가셔. 왜 그렇게 나물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 난 볼 때마다 요놈은 독초인데, 요놈은 독초인데, 그 독초인데 왜 이름을 나물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신앙적으로도 볼 때 분명히 그걸 믿으면 망해, 그쪽을 따라가면 지옥 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지옥에다 초점을 맞춰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 천당 가는 거나 우리가 극락 가는 거나 똑같다고, 나중에 가서 만나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만날 거라고. 아니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를 다니만 목사가 당신들이 믿는 종교나 우리가 믿는 종교나 당신이 믿는 분이나 우리가 믿는 분이나 결국은 이름이 다르고 예배 방식이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이라고,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도요, 큰 교회를 다니는 목사가. 와,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신학을 잘못 배운 건가? 아니면 사상이 그렇게 된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에 구원을 받는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양의 목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자죠. 절대적으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곳에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감리교 변성한 목사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입니다. 그는 그 사람이 천당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지옥으로 같이 끌고, 자기 혼자 가면 좀 외로우니까 지옥 같이 끌고 가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독초입니다. 독초. 그런 사람이 이름은 목사잖아요. 신학 교수잖아요. 그 독초예요. 독초. 똑같이 나물처럼 생겼는데 먹으면 죽잖아요.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영양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산에 가보면 아마 산나물을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건 나물이고 이건 독초고 아시겠죠. 초보자는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듯이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바디락이 나는 독초와 같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의 멸망은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아닙니다. 훨씬 더 지나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또 호세아라는 왕이 나와요. 왕이. 그 왕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벌써 아마 이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호세아가 예언합니다. 금송아지, 베다론에 있던 베델을 비꼬는 말로 베다론이라고 그래요. 이 베다론에 있던 금송아지를 너희들이 빼앗기는 날이 온다. 금송아지를 빼앗긴다. 금송아지를 빼앗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을 빼앗긴다. 신을. 이 말이 돼.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요, 이 세상 사람이 어떤 경우라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믿는 믿음이니까. 재산을 빼앗아가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 그 악한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을 데려와서 죽이도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속에 들어있는 신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자, 다음 절을 읽고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결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다론에 가서 금송아지를 얻고 금송아지 하나님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강탈해 가봤어요. 왜 강탈해 갑니까? 그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송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이니까. 금덩어리래, 금덩어리. 그 사람들 눈에 신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가져가서 자기들 왕 야렙에게 갖다가 바쳤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신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우리 눈에 보이거나 만지거나 가지거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면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잖아요. 사사기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사사기서 6장에 보면 나와요. 이 기드온이 그 당시 미디안이라는 나라, 지금은 역사적으로 없어져 버렸는데,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자꾸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톡톡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왔어요. 큰 용사요. 깜짝, 큰 용사라니요.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용사면은 그냥 뭐 적어도 전쟁터에서 참 막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용사라 하는데, 큰 용사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왜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 기드온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같은 사람을 하나님 왜 선택합니까? 난 절대 하나님께 선택받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드온이요, 하나님을 시험을 2번이나 해요. 정말 나를 선택했는가?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게 맞습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양털을 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까 온 세상은 바짝 이슬 내리지 말고 바짝 마르게 하시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줄 믿겠습니다. 양털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들이게 양털이 막 물이 줄줄 흐르는 거야 이게. 근데 또 기도님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밤에는 정말 나를 선택한 게 맞다면 오늘 밤에는 양털은 바짝 마르고 온 세상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반대로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고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온 세상에 이슬이 비가 온 듯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한 거예요. 기드온을 보고 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됐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냐면, 기드온의 집이 상당히 잘 사는가 봐요. 잘 부자인가 봐요. 근데 기드온이요, 12명의 종들을 데리고 밤중에 바알 산당에 들어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다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바알 산당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바알이고 아세라고 막 전부 다 내리쳐요. 12명이 들어가가지고 막 바알 신을 얼마나 많이 갖다 세워놨던지, 거기에 아세라 신을 얼마나 많이 세워놨더니 도끼를 가지고 막 대가리고 막 몸뚱이고 막 할 것 없이 막 장작 패듯이 다 패뿌렸어. 작살을 내놨어요. 그리고는요, 손 딱 씻고 그리고는 딱 있는데, 아침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당의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신들이 막 다 자빠지고 대가리가 부러지고 막 몸뚱이가 막 박살나고 막 대가리가 막 반토막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이걸 누가 했냐, 이거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인간이 있나, 누가 했냐.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을 것이다. 그럼 아니면 우리 동네는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 집에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동네 사람 왔어. 오늘 기드온은 우리 손에 죽었다. 우리의 신을 이렇게 박살냈으니까 절대로 살지 못하리라. 그래. 자, 큰일 났어요. 기드온이 이제 막 하나님 막 부름받자마자 첫날 당장 막 박살나게 생겼어요. 요아스가,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담대하게 나가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바알 신을 위해서 싸우느냐? 바알이 신일진데 자기 당을 회파한 그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바알 신을 신이 너희를 보호해야 되지, 너희가 신을 보호하느냐? 맞아요, 틀려요? 무슨 말인지 뭐 알아듣지도 못하시네요. 그 사람들이요, 할 말이 없어. 맞다.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신을 보호할 것도 뭐 신이 아니지 그거. 그래서 전부 다 맞다. 그 오늘 바알 신을 회파한 놈, 그 아주 우리 신이 노해서 저주를 할 것이고 벌을 내리실 것이다. 다 돌아갔어요. 기드온이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외경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뭐 했냐면 데라가 우상 장사했다 그래. 우상 깎아가지고 우상 팔러 다니는 게. 그러니까 몽둥이 가지고 우상을 막 대가리고 막 때려가지고 다 부사뿐이야. 아버지가 일어나서 보니까 막 우상이 다 빠지니, 이거 누가 이러냐? 아브라함, 너 이리 와봐. 너가 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 아이고 아버지, 아닙니다. 내가 이거 분명히 봤는데 내가 먹을 음식을 좀 해가지고 갖다 줬더니 서로 먹으려고 싸워가지고 저 큰 놈이 몽둥이를 들고 오더니만 막 이 작은 놈들 다 때리 부숴갖고 막 누가 뒤에서 저 큰 놈도 때리는 바람에 뒤통수가 부러지고 모가지 부러지고. 그게 그 아버지 데라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움직이도 못하는 저 나무가 어떻게 그래 서로 싸워가지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서로 먹겠다고 싸운다 이게. 그 아버지 그래, 저걸 왜 신이라고 갖다 팝니까? 외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외경 읽어보면 참 재밌는 그런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이 세상의 신들은 신이 아니라, 그 금송아지도 다 뺏어가지고 가서 금이 있으니까 그 야레비를 갖다 바쳤다 이 말이죠.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왕의 물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서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결국은 이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의 제단은 지금 호세아가 외치는 이때는 말짱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다른 호세아라는 임금이 나왔을 그때 이 나라가 이렇게 다 망하고 결국은 다 그냥 우상 제단들이 다 부서지고 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우상의 제단이 있던 장소는 그냥 가시와 찔레가 나는 황무한 땅이 되어버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요, 이 호세아가 예언을 하는데 마지막 예언은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을 호세아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지자들이 보면 참 묘한 것이, 다니엘도 환상을 볼 때 언제를 봤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기 나와요. 다니엘서 나오면 이거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이 예언, 하나님의 예언 계시를 볼 때에 이렇게 우리 신학교 할 때 신성용 교수님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쭉 펴진 걸 보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처럼 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보이면은 이쪽일까 저쪽일까 저 끝부분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데 그 시대의 것만 예언을 한 사람도 있고 저 끝에 있는 부분도 예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지상 재림하실 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련이 그를 보였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터요 그로 인하여서 애고하리다. 그러하리다 아멘. 한 이 마지막 지상 재림이 올 때 산들아 내게 무너져라, 작은 바위들아 내게 무너져라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보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 말씀, 이 예언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아주 여호와 하나님만 한평생 믿음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 따르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인으로 또 아름다운